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56번째 UPS 코리아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멀리서 제가 원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흥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역을 10배나 더하시고 또 만배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몸이 아픈 지체들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요즘 몸이 아픈 분들이 많아서 많이 못 왔네요. 근데 오늘 또 경민 간사님 또 은혜로운 찬양인도 감사하고 또 기도인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녁 거기 시간에는 내일 아침이죠. 그 UPS가 888번째 뉴욕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RPTC 훈련에 이제 그 목적이 이끄는 기도가 있거든요. 목적이 이끄는 기도 파트를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트로덕션 빼고 이제 목적이 이끄는 기도 부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에 이렇게 강의를 몰아서 이렇게 쭉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온임교회 주일 예배를 제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오자마자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막 엄청나게 많은 걸 하는 바람에 비행기에서도 제가 거의 잠을 못 자고 오늘도 그냥 밤을 꼬딱 샜어요.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어갖고 좀 이따 잠깐 자야죠. 그래서 그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제 온임교회 분들은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기는 이제 또 제가 직접 전하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큰 많은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밤에 이제 또 기도하다가 막 하는데 성령의 깊은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밤 사경을 기다리며라는 주제인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에서 52절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가장 많이 설교를 했던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에서 5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벳세다로 보내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밤이거든요. 이미 해가 저물었다 돼 있는데 이미 저물었는데 밤에 급히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뭔가 급한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45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도 요한복음도 있는데 같이 종합해 보면 너희는 빨리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 내가 무리를 보낼 테니까 너희는 빨리 건너가라 라고 즉시 재촉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는 거죠. 제가 가끔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의 신이 나오는데 47절을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더라.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가 이제 마가복음이거든요. 이게 마가복음이잖아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라고 마가복음 관찰하는데 마태복음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좀 더 초점에 맞췄다면 마가복음은 배가 어디 있는가, 해가 저물었을 때 배가 어디 있는가를 본 거예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작별하셨다고 돼 있지만 마태복음은 강제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보내셨다라고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원임 예배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막 축구장, 농구장에서 놀잖아요. 그럼 제가 일부러 그러죠. 야, 빨리 가, 이제 집에. 이렇게 하죠. 그럼 애들이 꼭 똑같은 말을 해. 싫어요, 안 갈래요, 더 놀래요. 마치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흠뻑 이렇게 만끽하고 막 이렇게 들떠있는 그 무리들을 빨리 보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통상 예수님 기도하실 때는 두 가지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사역을 마치고 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때는 주로 들판, 그러니까 solitary place,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뭐 산도 있겠지만 이렇게 구릉 정도 되는 산이겠죠. 그런 데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오늘도 본문에도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산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랑 그냥 들판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랑 좀 다릅니다. 산으로, 이제 일단 들판, 그리고 조용한 곳,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실 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우리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주님 따라서 새벽에 가장 이른 미명에 가는데, 왜 새벽 기도를 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새벽 기도를 가는 이유는 그 전날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러 가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은 비전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밤에는 샤워를 하고 아침에는 화장을 하고 그런 거죠. 아침에 화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보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본인이 취하기로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는 거죠. 사람들이 칭송할 때 우리는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잖아요. 참 이런 거 좋아해요, 우리는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무대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 사역도 있어요. 무대 주름 쓰는 사역이에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자매가 노래를 그렇게 잘 못하는데 자기가 찬양팀을 하고 싶다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랑 상의를 했는데 노래를 못하는데 어떻게 세우냐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더니 저보러 얘기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운 건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그 자매가 교회를 떠났어요. 왜 이렇게 쓰고 싶어 할까? 앞에 쓰고 싶은 거죠.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직업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은. 근데 사실은 잘 보면 저는 그렇게 자주 표현하는데, 무대가 후라이팬이면 이게 뜨거운 조명이 비춰지면 우리는 버터거든요. 녹아버리거든요, 금방. 근데 녹아도 좋으니까 내가 주체가 되고 싶은 거죠. 우시아라고 아시죠? 우시아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섬겼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만하더니 우시아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평생 별궁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사야 6장인데요. 이사야 6장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그 이사야 6장 1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 이사야가 등장하는데,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 그 중간에 개입된 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게 천사예요. 천사가 날개가 6개인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힘겹게 날면서 창화하여 외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는요, 사실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지 않고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 말고
지금 하나님께 옆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발을 가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우시아는 안 그랬어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 원했어요. 그랬을 때 그러한 인간의 죄의 모습을 이사야가 느끼고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한적한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실 때가 있었어요. 산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도 하셨지만 산기도도 하셨어요. 산기도는 철야 기도예요. 이거 언제냐면 제자들을 뽑을 때입니다. 산에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제자들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제자들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데 뭐하러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실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만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누굴 뽑을지 다 아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스승이 되셔서 제자들을 뽑는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사람 선택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셔서 제자들을 뽑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셔서 제자를 뽑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 정도가 아니라 며칠 밤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일을 해요. 뭘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엄청난 믿음. 평상시에 없던 믿음이 기도 안 할 때는 생겨나. 신기하죠?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 밤을 새셨다면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물론 제자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특히 제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게 이게 중요하죠. 저도 간사들을 세울 때 1년에서 많게는 2년 기도하고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사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보면 사람 세우는 것 때문에 잘못 세워갖고 망가진 경우가 많아요. 여기 뉴저지에도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돈 좀 있는 어떤 조폭 같은 분을 장로로 세웠다가 교회가 풍비박살 났어요. 그 목사님은 결국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지구촌 교회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이 벌써 두 번째 사임을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교인들 앞에서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후임 목사를 세우는데 그동안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개입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목회 철학을 모르는 외부인을 데려와서 세워놓으니 조금만 어려움이 얻어 떠나더라는 거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교회 부목사들 있잖아요. 근데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좀 신선한 새로운 어떤 능력 있는 말씀 잘하는 사람이 오기를 원하는데 말씀 잘하는 것보다 교회 목회 철학과 같은 사람이 와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은 둘의 교회인가요? 거기에 김진호 목사님. 거기서 키운 사람을 유학까지 보냈는데 나중에 또 배반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뽑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 모교회는 후임 목사님을 이제 20년인가 목사님 하시고 이제 후임 목사님을 데리고 오는데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라서 제가 온라인으로 어머니랑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후임 목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한 3-4가지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한 기도마다 제가 오죽했으면 초를 쟀다니까요. 눈 뜨고 초를 쟀습니다. 답답해서. 약간 화가 나서.
아니, 목사를 선임하는데 교인들이 한 기도 제목당 30초에서 40초 기도하더라고요. 이거 갖고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뽑을 때 밤새서 산에서 기도하셨다니까요? 근데 한 기도 제목당 30초에서 40초 기도하는 걸 갖고 시작하면 끝나더라니까. 제가 시작하고 이제 자세를 잡고 이제 기도해야지 그러면 끝냈어.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희 오님교회가 그래도 조금 기도를 조금 다른 교회보다 하는 편인데,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뉴저지에 제가 11군데 교회를 다녔어요. 숫자로 세어봤어요. 11군데를 다니면서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본 거예요. 1분이 넘질 않습니다. 공교회 예배가 1분이 넘어가질 않아요. 한 군데 빼고 11번째 교회. 근데 거기는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신사도 운동하는 뭐 교회라 그래서. 심각한 거죠. 우리 주님이 밤을 새워가면서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러면 오늘은 왜 산으로 가셨느냐? 이 두 가지가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들로 가셨던 이유와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간 이유와 산으로 가셨던 이유의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고 열광했던 그 기적이 오병이어거든요. 먹는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을 본인이 취할 수 있지만 본인이 취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습니다. 들로 가셔야 되거든요. 원래 왜 들로 안 가셨냐? 들으면 쫓아오거든요. 산으로 가면 중간쯤 가다가 힘들면 또 포기해요, 사람들은. 그런 거는 이제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제자들이 빨리 이 무리들과 분리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저는 이것이 천지창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뭐 하셨어요? 뭘 창조하셨다는 개념보다 분리시키십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분리시켰어요. 어둠이라는 것이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분리시키셨어요. 궁창 위의 물이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밑에 물을 분리시키셨어요. 이 바다 밑에 있는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뭇과 호흡하는 곳과 호흡하지 않는 곳을 분리시키셨어요. 그죠? 여러분, 그 카도시라는 말이 거룩이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카도시의 본래 뜻은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은 죄에서 내가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거룩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재가 죄란 말이에요. 제자들을 주님께서 왜 분리시키셔야 되는가?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 죄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도록 분리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광분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의식구조는 점점 기적의 주체가 예수님에게서 자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5,000명을 딱 앉으라 그래요. 그리고 떡이 내려라 그러면 어차피 뭐 바구니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위배되는 거잖아요. 바구니를 들고 가다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나 위에서 떨어지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늘에서 만나 떨어져라 그러면 모세가 줬던 그 만나, 천 몇 년 만에 그냥 그 만나가 한번 떨어지는 거죠. 그럼 뭐 백성들이 열광하는 거죠. 그러면 기적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50명, 100명씩 땅에 앉히신 거예요. 그룹을 만들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직접 가서 주라는 거예요. 빈 바구니 들고 가는데 가다가 이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쏟아보니까 떡이고 쏟아보니까 생선이에요. 처음에는 본인들도 어리둥절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묻죠. 여기 떡 없어요. 떡 더 주세요. 여기 생선 없어요. 그러면 점점 제자들이 목소리가 커집니다. 알았어요. 잠깐만. 가만히 있으라니까. 알았어. 내가 갖다 줄게. 내가 할게. 라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의 주체가 예수님에서 본인들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떡에 먹는 문제예요.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오염.
오염될 수 있는, 무리에 섞여서 오염될 수 있는 제자들을 빨리 뽑아서 주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데, 바다 건너편이 아니라 어디냐 하면은 사실은 망망 바다 한복판이죠. 여기 M2PS 그 찬양 팀들이 있잖아요. 연합 예배를 예전에 뭐 같이 UPS랑 같이 드리면 그 친구들이 뒤에 있잖아요. 뭐 이렇게 형제들이 뒤에 막 바리톤 테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하면 제 목소리가 와 기가 막힌 거예요. 막 고음도 막 쫙쫙 나.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서 뭐 갑자기 노래 부르다가 목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때 와 형편없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양 생각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심취해서 있다가 죽는 겁니다. 주님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옮기시는 거죠. 이현수 목사님 아시죠? 이현수 목사님이랑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또 길게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이현수 목사님이 섬기던 LA에 그 교회가 있어요. 어너인팅 교회라고. 그 교회의 후임 목사님을 어떤 그 교수님 출신의 그 신학교 교수님 출신의 분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설교만 하시고 사모님이 전도사님이래요. 그래서 담임 전도사, 신방, 기도의 모든 것은 그 사모님이 다 하시는 걸로 해갖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6년간 사역을 하시고 이현수 목사님은 또 은퇴해서 이쪽으로 오시고 그 나머지 사역을 이렇게 테이크오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담임 전도사님, 여자 사모님이 은사 사역을 많이 하신대요. 뭐 예언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삽시간에 몇 배가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다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이 너무 이렇게 막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본인들이 좀 위축되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불편한 이렇게 심기를 내비쳤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고 있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5년 후에 이제 그러면 5년 후에 더 많이 부흥할 거 아니냐 지금보다. 그러면 그 이현수 목사님 오시면 그 넘겨주고 어디 가실 거냐고. 이럴 바엔 차라리 우리 나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데리고 나갔대요, 다들. 그 교회가 남아있는 사람 더 없어가고 텅 비어본 거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다른 분이 오시기로 됐는데, 여러분 이게 견물생심이에요. 이렇게 사람 수 보면 또 이렇게 물질적 세계관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영광에 취해 있을 때 무리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처럼 무리는 세상이거든요, 세상. 오병이어는 세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세상이에요. 오병이어가 세상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세상이에요. 그럼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지만 주님의 목적지는 바다 건너편이 아니라 바다 한복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배가 수리 정도 갔다고 돼 있어요. long distance.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자세히 10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3에서 3.5 마일이니까 한 5에서 6km예요.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디베레아까지 가는 이 거리가 약 10km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중간쯤 딱 걸린 거예요. 중간쯤 딱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해가 저물었으니까 한 7시에서 8시 정도 됐겠죠?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왜 안 오시지? 그러고 있다가 어서 가라 그러셨으니까 명령하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갔겠죠. 배 속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겠어요? 이게 10km 정도 되면. 그런데 이게 7시에서 8시인데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실 때가 밤 사경이에요.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러면 저녁 7시에서 8시에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면요. 7시간에서 11시간, 뭐 중간 딱 잡고 한 9시간에서 10시간, 10시간 잡읍시다. 대략 10시간을 배에서 있었던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어부들입니다. 배 전문가들이에요. 노 잘 적어요. 그런데 풍랑으로 인해서 오도 가도 못하고 바다 한복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문제는 주님이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신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제자들을 아시면서도 주님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 밤 사경은 사실 우리에게도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떨고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주님이 안 보였던 게 아니죠. 그죠? 처음부터 안 보였던 게 아니에요. 나는 처음에는 좀 괜찮게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내가 주체였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풍랑 한복판에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옴짝달싹 할 수 없어요. 그전에 사람들이 나를 막 반기고 나를 바라보고 여기 떡 좀 주세요. 여기 고기 떨어졌어요. 생선 떨어졌어요. 하고 그러면 내가 어깨에 뽕이 한참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고 다 없는 것 같은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이렇게 박살내십니다. 박살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대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상황 가운데 내모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라도 도대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유도 모르고 우리를 부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부수시냐? 제가 부서짐이라는 책을 꼭 쓰겠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또 한경자 권사님이 싫어하세요. 책 쓰겠다 그러고 쓰지도 않으면서. 부서짐은 꼭 쓸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김치 담글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청이에요. 무에 무. 물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무청이 있죠. 근데 그 여러분 김치 담글 때 뭐부터 치나요? 이게 소금물에 씻어요. 이렇게 소금물에 씻은 다음에 씻기 전에 무청을 딱 치죠. 무청은 우리의 자존심이거든요. 알량한 자존심. 이걸 탁 쳐버려요. 그럼 자존심이 다 날아가. 그러고 나서 소금물로 막 씻으면 따가워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무채를 썰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요. 난 도대체 뭐야?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확 부으립니다. 그리고 막 버무려요. 굴 같은 것도 넣어서 막 버무려요. 색깔이 나는 원래 하얀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나의 색깔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더 이상 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김치소 이름도 바뀌어요. 그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생물을 갖고 여러분 김치 담그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김치가 만들어지는데 우린 그 과정이 너무 싫은 거죠. 우리 이름이 드러내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예전에 제가 주재원으로 있을 때 기억나는 거는 한국에서 어떤 그 상사가 왔어요. 출장을 같이 왔어요. 저 디트로이트 쪽에. 그래서 이제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스테이크를 시키는데 거기서 묻거든요. 감자가 나오는데 감자를 어떻게 해줄까? 베이크 이렇게 구운 거 아니면 매시 포테이토, 으깬 감자 어떤 걸 원해 그랬는데 이분이 잘못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뭐 그랬는지 매시 포테이토를 으깬 감자를 스매시드 포테이토 그러니까 박살낸 감자 이렇게 그러니까 종업원이 막 웃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매시 포테이토 그냥 으깬 감자 정도가 아니고요. 스매시드 포테이토 한 주먹으로 빵 쳐갖고 그냥 완전히 박살낸 감자처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매시드 포테이토로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더 이상 살아나지 않을 정도로 죽이시는 거죠. 이현수 목사님 말고 또 다른 이현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완전한 실패라는 책을 쓰셨는데 LA에서 이분이 한 10 몇 년 전에 벌써 한 14, 15년 전에 개척하고 2년 만에 3,000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부흥이 빨라도 문제가 있어요. 3,000명이 모였고 막 오빠 부대가 몰려다녔어요. 생긴 것도 잘생기셨어요. 그러니까 막 한순간에 오빠 부대를 모였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모든 사역이 끊기는 경험을 합니다. 사모님과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강단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죄들을 이렇게 낱낱이 고백을 하는데 그 죄 고백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그다음부터 이제 배신 정도가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오빠 부대들이 쫓아다니면서 오빠 하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반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오는 실패감, 배신감, 거절감, 정죄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제 죽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죽음까지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너 이 고통의 끝자락까지 가보지 않을래? 그러면서 이제 뭐죠?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의 뭐 스크루죠? 스크루지. 뭐 이런 것처럼 과거를 막 보는 것처럼 그때가 뭐 50이니까 지금 6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평생 살면서 있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정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쓰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을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은 마치 모든 고통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혹은 뾰족한 송곳처럼 살아나 나의 가슴을 찌르고 후비는 것 같은 참혹한 환상이었다. 또한 그 안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실패, 거절, 천대, 수모, 억울함, 원통함, 배신, 버림당한, 불의, 불공평, 빈곤, 궁핍, 그리고 온갖 질병까지 인간이 생라우 병사라는 저주를 거치면서 체험할 수 있는 5만 가지 고통과 번뇌가 다 들어있으며 심지어 내가 평생토록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했던 죄책감, 정죄감, 그리고 수치심까지 밀려왔다. 그리고 나서 고통의 끝까지 가보지 않을래? 그러셨으니까 고통의 끝까지 가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순간 이분이 소리를 질렀대요. 아! 왜냐하면 그 고통의 끝에 뭐가 있냐면 골고다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영어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I believe in Jesus거든요. in이란 전치사를 쓰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 believe in이 아니라 I believe into Jesus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이 들어가서 그 안까지 들어가서 그분을 믿겠다는 표현을 써야 된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더 죽이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더. 제가 요즘 계속 죽는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죽어야 들어간다고요. 이번에도 이제 선교 갔다 오고 선교 편지들을 저한테 보내셨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그냥 뭐 상세하게 자신의 죄 부분을 얘기를 해서 제가 편집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만 공유하려고 그러고요. 본 내용은 그 선교사님에게는 보낼 겁니다. 그 중에 보면 본인이 죽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자아가 살아있구나. 내 자기의가 살아있고 자기 유익이 살아있고 그래서 죽지 못해요. 죽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아니고 Spirit of Timidity, 이 두렵게 만드는, 걱정하게 하는 영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능력은 좋아요. 사랑도 좋아요. 근데 왜 근신이 들어갈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요. 죽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사람들 속에 낀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좋잖아요. 사랑도요.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이 들어가면 사랑이 자기의 의가 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아? 너는 내 사랑을 받아야 돼. 무조건 막 찾아가서 막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근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폭풍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거기서는 죽어요. 다 죽어요. 힘도 다 빠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사면 초과의 그 상황이 딱 됐을 때 드디어 주님은 나타나시는데, 여기서 이상한, 오늘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보세요. 48절. 밤 사경쯤에, 새벽 3시에서 6시라고 말씀드렸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러니까 이제 걸어오시는데 그들에게 오다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것을 보편적인 해석은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지나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유령처럼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실제는 배에 가까이 오려고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냥 읽는 그대로 보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현대인 번역은요, 좀 더 확실하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에게 오셨다가 그대로 지나가라고 하셨다.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가까이 이렇게 뭐라 그랬죠? 직선으로 오셨다가 확 꺾으셔서 옆으로 트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리신 거예요.
이 NSAB라는 영어 성경에는 He intended to pass by them.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려고 그러신 거예요. 여기 올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우리 삶에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 같은데 오시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아. 근데 옆 사람들 보니까 그들에게는 찾아오시는데 나에게는 안 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내 안에 주님이 없구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주님이 없구나. 주님이 함께 있어야지 교회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있어야지 제자거든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없으니까 지금 지나가시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이런 섭섭함, 원망 이게 왜 생겨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응답하시고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그때 내 안에 원망이 보이죠. 근데 원망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구나. 주님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는 경배와 찬양, 지난번에 EPS 때 말씀드렸죠. 요즘 만들어지는 곡들이 하나님 찬양곡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의 고백, 자기 연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도, 처세술, 뭐 사서삼경, 목민심서 이런 것들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 이런 거 왜 합니까? 전도 이런 거 왜 합니까?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안 되셔서 나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나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잘 되는 옆집을 보는 거예요. 쟤는 왜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나? 예수님이 틀어서 저쪽으로 가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낙심과 이런 거를 보지 않으시나요?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48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거 어디서 보셨다는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젓는 게 얼마나 노를 저었다고요? 10시간. 지금 예수님이 이때 어디 계셨어요? 산에 계셨어요. 산에서 어떻게 바다로 오셨는지 우린 몰라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셨죠. 근데 산에 계셨어요. 산에서 뭐 하셨다고요?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바다 한복판에서 밤 사경까지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철저히 죽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망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나가시려고 했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자들이 먼저 반응하기 전에 주님이 그냥 바로 배로 오실 수 있죠. 직선으로 쭉 오시면 제자들이 처음에 막 놀래다가 그냥 주님이시네요. 주님 언제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무리를 걸으세요? 하면서 주님이 배 위에 오르시더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의 이 반응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반응이 뭔지 보십시오.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령으로 보여야 돼요. 고스트죠, 고스트. 유령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왜 유령으로 보이느냐? 이 유령이 뭐냐면 제자들의 눈엔 유령이지만 예수님이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은 Holy Ghost, 거룩한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유령이 되어 배에 다시 오르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영원히 같이 갇히지 못해요. 그리고 그 배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더 이상.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어떻게? Holy Ghost,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옆으로 지나가려고 그러시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한국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갖고 뇌출혈로 쓰러지셔갖고 오늘 내일 한다. 뭐 몇 시간 후면 돌아가신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한 자매가 이제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몇 명이 가서 같이 위로해 주려고 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출장 가 있다가 늦게 이제 왔는데 공항 갈까 말까 저도 피곤한데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이 가라는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갑자기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좀 사람들 저쪽으로 가라, 보내라. 그래서 한 7, 8명이 왔는데 저쪽 가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단둘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자매 얼굴이 보랏빛이거든요. 보랏빛. 진짜요. 피가 안 돌면 얼굴이 보랏빛으로 바뀌는 게 제가 검은색 보랏빛 있죠. 검은 보라. 검은 보라였어요. 근데 제가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고 뭐 대언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습니다만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눴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순간요 얼굴이 갑자기 팍 퍼지더니 하얀 빛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 삶의 사실 얼굴이 검은 보랏빛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요? 성령이신데 왜 두려워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지금 일어난 역사, 내 삶에 일어나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말씀을 보십시오. 안심하라 라고 돼 있죠. 이게 영어로는 take courage인데 이 안심하라가 원래 이 헬라어가 어디 쓰이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실 때 이 담대하라가 안심하라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좀 놀랐잖아요. 놀란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1번 안심하라 또는 담대하라. 2번 놀라지 말라. 뭐가 해야 됩니까? 놀라지 말라 하셔야 되죠. 그런데 안심하라를 먼저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안심하라를 먼저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나보고 놀라지 말라는 뒤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나 사람이야. 나 예수야. 나 근데 성령으로 너에게 올 거야.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안심하라는 그게 아니에요. 앞에 안심하라는 것은 몇 시간 동안 풍랑 가운데 있으면서 좌절되고 낙심되고 힘들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런 너희 세상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이게 세상이거든요. 풍랑 세상 한복판에 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전에는 오병이어 현장을 보면서 마치 내가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능력도 다 사라진 것 같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너희는 안심하라 담대하라 그 세상에서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배에 오를 거야 너희 배에 내가 오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밤 사경까지 깊은 바다 풍랑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보이지 않고 헤매일 때가 정말 많아요. 사면초가라 그러죠. 어디를 갈 수 없어요. 옴짝달싹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원임 시형이니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UPS 코리아 장소를 또 한 10군데 봤어요. 혼자 다니면서 막 봤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런데 조금 비싼데 너무 좋은데 뭐 비싸서 못 가죠. 그런데 이게 반지하도 아니고 이렇게 채광도 들어오고 새 건물이고 아주 좋고 주차도 돼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런 데서 온임 교회를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옴짝달싹 못해요. 왠지 아세요? 다 이사들 왔어 벌써. 그러니까 지금 풍랑이 어디 뭐 가지를 못해. 이렇게 딱 그 중간에 딱 버텨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 본당 잘 계약을 했어요. 저는 믿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본당. 근데 본당이 없었다면 어떨까? 그 렌트비로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선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 교역자도 더 세울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야, 이게 없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못해. 옴짝달싹 못해. 딱 그런 사면초가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근데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를 주님이 모르시나요? 주님이 옆집만 잘 되게 하고 우리는 뭐 안 모르시나요? 아니요. 미리 다 보고 계십니다. 산에서 10시간 동안 주님이 쫙 보고 계세요. 힘겹게 노젓는 거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밤 사경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철저히 부서지고 산산이 부서져서 더 이상 부서질 것이 없고 김치소, 무가 자존심이 있는 무청까지 있던 무가 김치소가 되어 더 이상 그 자랑스러운 흰색의 무의 어떤 형체를 나타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십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Holy Ghost. 내니 두려워 말라. 얼굴이 보랏빛, 검은색 보랏빛에서 피가 돌아서 흰색 우리 이 얼굴이 피가 돌 거예요. 성령의 보혈로 피가 도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밤 사경이 뜻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밤 사경을 기다리며. 밤 사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이게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밤 사경은 3시부터 6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칠만 해요. 10시간 동안 노를 저으면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세 가지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 뭐 해결해도 할 텐데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물론 문제는 있죠. 제자들은 몰랐어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 안에 그런 오병이어에 심취했던 물질적 세계관에 묶여 있는지, 우리가 교만했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다 몰라요.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서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의 태도가 이상해요. 52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에 오르니까 그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떡 떼시던 일이 오병이었잖아요.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가 맞죠? 문맥상 기억해야죠. 주님이 떡도 떼시는데 무리를 걸어오시고 올리시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둔해졌어요. 뭐로 인해서? 자신이 오병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이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그 마음으로 딱딱해졌고 둔해졌어요. 그러면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한다면, 내가 그때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 능력도 나도 행했고 그 현장에 내가 있었고 라는 것을 기억하는데, 그 기억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도리어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지, 5천 명을 왜 먹이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닫기보다는 그 일을 기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때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아요? 아니면 그 이유 결과를 보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까? 저도 그랬어요. 결과를 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똑같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뀌기로 했어요. 어떻게? 그 이유를 깨닫고자, 주님 왜 그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밤 사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제자들은 그걸 몰랐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밤 사경까지 이어지면 우리가 더 부서져서 더 이상 부서질 것이 없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밤 사경이라는 놀라운 또 다른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밤 사경이 3시부터 6시예요. 밤 사경 다음은 아침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새벽이라는 그 미명을 뚫고 태양이 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요, 밤 사경 다음에 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면 내가 부서지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해가 뜨는 거예요.
우리 온임교회에도, UPS에도, 여러분 각 삶에도 해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것이 임하실 거라는 믿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오병이어의 참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보다 내 삶에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나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나는 없어지고 세상과 나는 간데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때 내가 부서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고 내 배에 오르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우리 UPS에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 사람이 없어서 제가 마음이 아픈데 오늘도 기도하다가 주님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 못 바꾸죠? 안 바뀌어요. 죽으라 그래도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아, 이제 주님 밤 사경이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밤 사경이 될도록 나는 고통스럽지만 밤 사경이 빨리 되기 원하는 것은 밤 사경 다음에 태양이 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배에 오르시면 이 폭풍이 걷어지고 태양이 뜨는 거예요.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미션을 맡기실 것을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선교 갔을 때 이강수 선교사님이 그 아내 되시는 덕이 선교사님과 함께 몽골어로 찬양을 제 즉석에서 막 부탁을 했는데 캠프파이어 때 이 몽골어로 하셨어요.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폭풍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네 배에 오를 거야. 놀라지 마. 네 손 잡아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 이유.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어떤 분들은 오병이어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강제로 띄어서 바다 한복판으로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노를 젓고 힘겹게 벗어나려 그러는데 안 돼요. 해볼 거 다 해봤고 사면 초가에 빠져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벗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옆집은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오시지도 않는 것 같고 방향을 틀어서 가시는 것 같고 내 기도 들으시 않는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 번도 그 눈을 제자들에게 떼신 바가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쓴 것들, 원망, 섭섭함, 원수가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 오해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린 더 부서져야 돼요. 더 죽어야 돼요. 배 한복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께 간절히 엎드릴 때 비로소 밤사경에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주님이 와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흔적들, 기적의 주체가 나인 양 착각했던 모든 것들,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을 때 이미 오시는 거예요. 무첨으로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버려지고 김치소가 됐을 때 비로소 주님은 김치를 담가 주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사면 초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이 억울한 상황들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온전히 내 자신을 보면서 벗어나려고 그랬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꿔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옆집 기도는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요 성령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펜테코스트가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배가 비어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배가 비어 있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때를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십니다. 반드시. 배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버리지 않았어요. 오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은 바뀌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 집은 바뀝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교회는 바뀝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여 한 번에 치며 하나님 내 빈 배에 홀리고스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을 기다려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이 트는 거예요. 해가 뜨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밤 사경을 기다립시다. 밤 사경까지는 여러분 1경에서 4경으로 바로 갈 수 없어요. 2, 3경을 다 거쳐야 돼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4경에 새벽을 내가 깨우리로다 말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공이 터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배로 가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밤 사경을 통해서 새 비전과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집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창희 권사님이 일하는 P4U의 그 코치가 있는데 이관도 형제라는 형제인데 그 형제 아버님이 지금 위독하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은데 김창희 권사님과 유창원 간사가 같이 가서 병문안하고 마지막 구원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그 아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으면 그 증거를 나타내 주옵소서. 천국에서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영들은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깨는 새 타작기계를 우리 부셨사오니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경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갈 때까지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감사경은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이 내 배에 오르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또 밤사경은 새로운 아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동이 트고 태양의 그 비전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임을 믿습니다. 밤사경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뭐 특별한 광고는 없는 것 같고요. 기도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IPTC 수련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은 참여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픈 강좌로 목요일이랑 금요일은 하기로 했고 내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막 그 제리코 프로젝트를 해서 한 3-4시간 동안 또 거리를 돌고 또 돌아와서 강의를 4개를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6시간 8시간 강의를 해야 돼서 지금 목 상태가 지금 좀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내일 아침 그다음에 내일 저녁 그렇게 여러분 시간에는 내일 아침 그리고 내일 그렇죠? 아침이고 여러분 시간에 저녁 밤이죠. 여기 시간은 어떻게 되나? 맞습니다. 밤 뭐 이렇게 하고 주일까지 여러분 시간 주일까지 이렇게 진행하니까 기억나실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승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한 광고 없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밤 사경을 기다리며 마침내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기도자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잘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